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언제 예수님의 무덤가에 왔는지 그 시점이 나와 있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이란 뜻이거든요. 안식일이 그럼 언제냐 하는 거죠.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날 해 지면서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지난 다음 날이니까 언제겠어요? 일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잘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계시록을 쓰잖아요.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언제 썼을까요? 1번 월요일, 2번 수요일, 3번 금요일, 4번 토요일. 5번입니다. 조정희 집사님 이제 제법 이제 저를 간파하셨군요. 맞습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요일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의식하면서 쓴 표현이거든요.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 도대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이 주의 날이라고 쓴 표현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요한이 이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이 주의 날이라고 썼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써도 이게 언제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때가 주후 90년입니다. 이 주후 90년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안식 후 다음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쓰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해도 되지만 굳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성제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그분의 입에서 무심코 제가 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요, 제가 주일에 뭐 약속이 있어서요, 주일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 우리가 뭘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분 크리스찬이구나.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바로 들통납니다. 웃자고 한 얘기니까 웃으셔도 됩니다. 자,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그냥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바르려고 이 무덤가를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새 여인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마음이 슬펐어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여인들은 이 부활의 아침에 여전히 슬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갈 때 걱정을 하고 갔어요. 누가 돌을 굴려줄까?
그러니까 슬픔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다른 그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가 나의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여인들의 심리 상태였어요. 슬프고요. 그리고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이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좋은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영광의 아침에 여인들의 마음은 슬프고 우울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가운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부활주일이라고 막 예수 부활하셨다고 막 찬양하고 막 환호를 지르는데 내 마음은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이 부활의 아침에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지금 다운되어 있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해 있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번민이 있다. 이게 오늘 이 여인들의 심리 상태였어요. 제가 그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은요,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충분한 믿음이 있어서, 이 여인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 여인들이 의로워서, 이 여인들이 신실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인들을 만나신 게 아니라 여인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근심했고 두려웠고 걱정이 됐고 슬펐고 불안했고 두려웠고 무섭고 이런 마음이었는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활하시고 그 영광의 날 이 아침에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소망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 부활의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야, 내가 신실해야, 내가 의로워야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 만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또 흔들리고 또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번민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픈 사람들, 그렇게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이 아침에 제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오늘 이 무덤가를 찾았던 살로메나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처럼 내 마음이 좀 그렇게 우중충해 있더라. 지금 바깥의 날씨도 우중충한데 내 마음도 지금 우중충해 있더라도 우리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그런 분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주님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해프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찍이 예고된 약속된 사건이었어요.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나죠. 그리고 천사들이 선언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느냐? 하지만 그가 살아나셨다. 근데 살아나셨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그 앞에 어떻게 살아나셨는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어떻게 살아나셨다고요? 말씀하시던 대로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나요? 예, 예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내가 죽는다까지만 얘기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 다음에는 부활을 언급하셨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사흘 만에 부활할 걸 언급하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우리가 주일이면 계속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비로소라는 말은 첫 번째로 처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드디어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신 겁니다. 최초의 언급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서 처음 한 번만 언급하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에도 또 한 번 언급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 죽음과 고난만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마가복음 8장에서도 한 번, 마가복음 9장에서도 한 번, 마가복음 10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계속해서 고난과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곧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부활은 저리 가버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데 딱 꽂혀갖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돼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성도가 돼도 고난이 있고요. 성도이기 때문에 또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맞대어 욕하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보 천치여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십자가 너머에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나 우리는 고난만 바라보지 않고 고난 뒤편에 있는 부활의 승리를 소망으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영화를 우리가 전 교인이 같이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볼 수가 없는데요. 그때 봤던 영화 중에 혹시 이 영화 기억하십니까? 예수는 역사다. 리스트로벨,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당시에 리스트로벨은 시카고 트리뷴지의 최연소 기자로 입사를 합니다. 예일대학교 법대를 나와가지고 아주 똑똑한 분이신데 이분이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 전문 기자로 입사를 해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객관적인 사람이겠죠. 그러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자신의 아내가 회심을 합니다. 어떤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냉정한 무신론자였던 리스트로벨이 아내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허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믿는 게 아니다. 그 믿을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파고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말이 되느냐 면접을 하기 시작하고 역사적인 자료들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몇 달을 그렇게 파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날 저녁 늦게 아내에게 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예수의 부활은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게 더 어렵더라. 기적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게 기적이더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장면만 살짝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잠깐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Come over here. I want to talk to you for a second. Are you sure you're okay? So I have not been completely honest with you over the last few months. That's a really scary way to start a conversation. Just hang with me here, okay? When you became a Christian, I freaked out. I mean, yeah, I was scared. And I felt like that I needed to save you. And so I decided to set out to prove this was all a big con. And so that's what I've been doing all this time. Your research? Yeah, I mean, look at this. This is all that stuff. That's why I've been so distracted. That's why I went to California. I just had to prove this whole thing wrong. But I couldn't. The evidence for your faith, it's more overwhelming than I could have ever imagined. But it wasn't just the evidence, okay? It was you. You never stopped loving me. You never gave up on me. And I think because of that, God didn't either. Oh. What? I mean, I don't think God gave up on you either, but what are you saying? I can't even fathom that I'm gonna say these words out loud. I believe. 저기서 멈춰야 됩니다. 지금 어린아이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여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지금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에서 꼭 보자고 전해주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잠깐만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싶다고요? 제자들, 내 형제들. 지금 그 제자들이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벌써 다 잊으신 거예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안 버립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얘기했어요. 주님, 저도요. 저도 주님 안 버립니다. 저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바돌로메가 저도요.
도마가 저도요. 요한이 저도요. 마태가 저도요. 그런데 막상 그날 새벽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성경은 단 한 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진즉에 제자들에게 나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잡히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3일 만이라고 꼭 기간도 얘기해서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누차 그 얘기를 들었어요. 기록된 것만 3번이지만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건성으로 넘겼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믿었다면 이 안식 후 첫날 새벽 이 영광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여인이 아니라 제자들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오히려 사방의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유대인들이 무섭다고 우리도 밖으로 나갔다가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악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며 두문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마치 손바닥 뒤집듯 전을 뒤집듯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금방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려버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믿지도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여전히 걱정과 여전히 번민과 여전히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제자들, 내 형제들, 그들에게 가서 나 죽지 않았다고, 나 살아났다고 전해주라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반가운 이름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보자고 전해주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찾으시는 이 제자들, 보고 싶어 하시는 이 제자들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보통 주일은 새벽 기도회를 안 하니까 알람을 제가 늦게 맞춰요. 한 7시 정도. 그런데 오늘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기도라도 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부활절인데, 오늘이 부활의 날인데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주일이니까 제가 몸이 건조해졌나 보다.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별로 감정이 그런 건가? 제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그건 아니었어요. 제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 마치고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제 마음 안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사건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만 있지 않고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제 안에 뭔지 모를 우울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들고 새벽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죄책감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가 돼갖고 이 부활의 아침에 뭐가 또 마음이 또 그렇게 꼬라지가 나갖고 뭐가 또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져갖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막 정죄의식이 막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이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우울한 마음, 제 안에 이렇게 무거운 마음, 제 안에 이렇게 끙끙거리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가서 손 목사에게 내가 손 목사 보고 싶다고 전해줘라. 손 목사 지금 아파하거든. 손 목사 지금 외로워하거든. 손 목사 지금 슬퍼하거든. 나 부활했다고, 나 살아났다고, 내가 손 목사 보고 싶고, 내가 손 목사와 함께하고 싶고, 내가 손 목사 도와주고 싶고, 내가 손 목사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막달라 마리아야, 네가 가서 좀 전해주라. 그렇게 제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제 안에 그렇게 어둡고 무서웠던 마음이 싹 가시면서 주님이 나같이 짜잔한 사람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같이 못나고 모자란 목사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그 슬프고 무거웠던 마음이 싹 가시는 진짜 부활을 경험하는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내 안에 약간 회의감이 들었던 것이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고 내 안에 우울했던 것이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힘이 빠졌던 것이 이제는 능력과 힘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전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여인들이. 달려갈 때 성경은, 이 마태는 이 여인들의 심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무서움과 큰 기쁨.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무서움과 큰 기쁨.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전에는요 무서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여인들을 만나고 무서워하지 말라가 첫 인사였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에게 무서움도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이 무서움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전에도 무서웠고 지금도 무서운데요. 전에는 무서움만 있었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무서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거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같이 해요. 이게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우울할지도 몰라요. 저처럼 또 오늘 갑자기 잠을 못 이루고 또 우울해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전에라면 우울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음을 만났다면 우울하지만 거기에 또 신비한 어떤 감사한 마음이 또 이렇게 있어요. 같이 있어요. 전에는 의심밖에 없었어요. 회의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었다 보면 그 안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큰 기쁨만 있고 큰 확신만 있고 큰 능력만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어떤 무서움이 들어오거나 어떤 우울함이 들어오면 또 죄책감이 들고 그러지 말자고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가는 길에 이 여인은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있습니다. 무서움과 기쁨 말입니다.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으니까.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예요. 주님은 교회에서도 만나지만 갈릴리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공간, 나에게는 직장이고 나에게는 사업장이고 나에게는 가정이고 그곳이 갈릴리예요.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감정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뒤뚱뒤뚱, 오늘은 또 믿었다, 내일은 또 의심했다, 오늘은 또 기뻐했다, 내일은 또 불평했다. 이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큰 기쁨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 안에 온전히 모든 감정이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좀 흔들리더라도 뒤뚱거리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전에는 무서움밖에 없었지만 그 무덤을 떠날 때는 큰 기쁨을 가지고 떠났던 것처럼 오늘 이 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여인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신비한 기쁨과 감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부활되고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